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 은혜롭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중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거냐 하고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과 담배를 금하고 또 주의를 성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 동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또 직장들마다 술 문화가 아주 극심해서 이렇게 회식 자리에 늘 술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생활, 국가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확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보편적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다니엘이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일절 다 멈추고 성전 안에서만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안 하고 교회 생활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의 사회로 보면 미국을 능가하는 오늘날의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패권 국가였는데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 안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안에는 이슬람 교도들도 불교도들도 아주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그러면 다 기독교 국가일 것 같아도 실제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카톨릭도 또 이슬람 회교들 또 불교 뭐 등등의 온갖 종교가 다 있는 다종교 국가이지요. 기독교 중심 국가일 뿐 그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각자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보다도 좋지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이슬람 교도로 사는 것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슬람 교도가 된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슬람 교도로 사는 건 아주 여유로운 거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왕정 국가로서 왕이 신인 나라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높은 고관으로서 그렇게 살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힘든, 더더욱이나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개방국가여서 포로로 잡아왔을지라도 또 피아방 민족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인물이 되면 그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팔도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시도 특별자치구 등등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120도였어요. 도가 120개였고 그 위에는 총리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3사람이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지?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총리 3사람 중에 총괄하는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괄하는 총리가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외에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가 다니엘인 거죠.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그 조그마한 나라 거기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패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그런 다니엘.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독특했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어도 그 사회 구조가 어느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 구조상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회가 비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해도 죄악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비극이 홍수처럼 스쳐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또 이북, 사람 살 수 없는 땅 이북 같은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대로 하여튼 존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세상을 피하는 염세주의나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교회가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피해서 저 산속에 숨어 있지 않고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단 말이죠. 교회는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많은 논쟁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염세주의도 아니고 또 도피주의는 더더욱이나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에도 사회에도 경제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와 범죄와 비극을 같이 안고 다니엘처럼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의를, 그 안에서 예수의 영향력을, 그 안에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지극히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사회인이었고, 또한 적극적인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한 나라의 왕 다음 자리에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제도와 아주 흡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는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 바로 아랫자리에 의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정원에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있었죠. 의정원에 우의정도 좌의정도 영의정도 다 의정원의 의원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 영의정에 있는 거죠. 역시 다니엘 때에도 총리가 세 분인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영의정과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는 불가능한 사람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우상이 정말 관연한 그런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아주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가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되고 소금 되도록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던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들 중에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직업도 또 참여하는 사회 구조도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적극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고 가고 끌어갈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들, 그런 것들은 교사들, 의사들, 그리고 법조인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직업들, 술 팔고 노름하는 사행산업 하는 그런 일들 등등의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터부시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해서 그 문화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어내서 늘 당하고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를 하고 또 높은 관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도지사나 장관들이나 등등의 대통령까지라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어려울 듯 싶어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는 자기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성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국무총리는 크리스찬인 것이 확실하고, 또 지금의 국회의장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죠. 지금 국회의장은 여기 수원,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그 수원에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시던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아주 장로 평신도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으시는 그런 장로님이시지요. 또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 지사도 확실한 크리스찬이시지요. 이분은 저는 실제로 목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신학을 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은 목사님은 아닌 모양이고, 그러나 확실한 크리스찬이시지요. 하여튼 이렇게 이 나라의 우리 의왕시의 국회의원이 또한 크리스찬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기 자기들의 위치에 지도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수의 냄새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대표적인 참 신자, 진실한 그리스도인. 다니엘은 바벨론에 입국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들어올 때 바벨론의 무슨 높은 고관이 돼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아주 출중하니까 그 사람을 뽑아서 임금님이 계시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 교육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관리하는 선생님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도 그들은 1차로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내다가 먹이는데 나는 그 음식 주지 말고 그냥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 야채 이런 것들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약정을 하고 그걸 통과하고, 자기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손해가 빤한데 재난 당하는 게 많은데 그 재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을 조금도 감추려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도전해 올 때, 또 자기를 핍박해 올 때 당당하게 맞서서 실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리고 숨기고, 그리고 움츠리고 그늘 속에 숨고, 그리고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에 비하면 다니엘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이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서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다니엘에게는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 기도방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자 아파트를 살아도 아파트 베란다에 기도방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꽤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날 수가 없는, 그러나 지금도 자기 개인 기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자기 기도 골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한 나라의 영의정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가 미국에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 백악관에 가서 참 놀랬던 게 대통령들의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지금도 유지돼서 내려오고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링컨 대통령이 썼던 기도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방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그럴 정도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리가 이렇게 달아서 홈이 파져 있는 그런 기도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근데 그렇게 기도의 흔적을까지 남기려고 한다면, 남을 정도라면 하루에 3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비밀 병기가 있었는데, 그 비밀 병기가 곧 3번씩 기도하는 무릎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기도가 그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대제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바벨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냥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뭐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로 사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기도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오늘을 이기고 또 사람들에게 수구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모범 삼아서 2023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누리시고 믿음으로 복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